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다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이 있다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므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복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 다윗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다윗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5번째 다윗의 시편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첫째로 다윗은 인생의 피난처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바로 그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실로 위기의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위기가 이런 위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자가
다윗을 겨냥하여 활 시위에 활을 넣고 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빨리 새처럼 저 깊은 산속으로 피해야 너가 살리라.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피하는 인생의 피난처가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피난처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곳을, 세상의 그 무엇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을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1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참 귀한 찬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고백,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 이 고백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의 한 남성, 48세 남성인데요. 이 사람이 대부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이 대부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입고 있는 옷을 전부 이 금을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옷을, 금옷을 만들었는데요. 그 옷 한 벌이 2억이 넘는 옷이랍니다. 그 옷이 한두 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부자 남성이 어떤 사람에게 돈 250만 원을 빌려줬대요. 자기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과 실랑이가 붙은 거예요. 왜 돈 갚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 실랑이가 격해져서 이 남성이 살해를 당했다.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고 2억짜리 금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 돈이 그의 인생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그 뉴스를 볼 때 돈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않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하며 따라합시다. 우리의 손은 짧고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명절에 다 자녀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지만 또 헤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우리 흩어진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짧고 우리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아침에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저녁에 안전하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피난처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보험이 여러 가지 보험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최신식 경호 시스템, 경비 시스템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고 믿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보호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급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피난처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인생의 원동력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피난처가 달랐던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해가는 원동력 또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를 해치는 원동력은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새처럼 빨리 산속으로 숨어라, 도망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3절 말씀 줄을 쳐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다윗이 그 위기를 돌파해간 원동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터가 뭐예요? 기초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초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삶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의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삶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위기도 위기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저기 화살을 시위에 넣고 겨누고 자신을 향해 당기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리라.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을 정말 끝장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삶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굳센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고백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내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전에 계시고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나를 돌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어떤 내 삶의 위기도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은 정말 무너집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위기를 돌파해가는 원동력이 세상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만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올 때 무엇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아갑니까? 위기를 돌파해가는 원동력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올더스 흑설이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 마치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힌 채 힘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다. 참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살률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고 보기는 뭐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실제로 삶의 그 깊은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원동력은 그 대단했던 삼손이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완전히 그냥 힘을 잃어버렸던 정말 그런 상태와 지금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겉보기는 다 대단하지만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너진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가는 영적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히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원수가 지금 할 시위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빨리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각이 달랐어요.
판단이 달랐어요. 가치가 달랐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활시위 겨누는 원수 빨리 제거해야 돼. 보복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갚아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연필을 가져오시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 줄쳐놓으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들은 중요하다. 당장 네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다른 이야기, 엉뚱한 얘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의로 심판하시기,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시기에 원수 갚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을 뒤에서 그렇게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을 뒤에서 자꾸 그렇게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험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늘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집사님 화나지 않아요. 지금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 수근수근 하는데 화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보름달이 뜨면 그 보름달을 보면서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럽게 짖어대는지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름달은 그렇게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에게 계속 환한 달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저는 그렇게 밤새도록 짖어대는 강아지가 아니라 그 짖어대는 강아지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달빛이 되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대하고, 그거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 의인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피난처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위기를 돌파해가는 인생의 원동력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의인의 삶을,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삶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 귀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인생의 피난처가 다르고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인생의 원동력이 다르고 그 가운데서도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주신 이 영적 진리를 우리 자녀 손들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 손들도 의인의 길을 걸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